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4장을 살펴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10절까지만 살펴보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죠. 스가랴서 앞부분에 환상이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재건될 성전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될 성전을 상징하고 또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또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예수님의 오심과 신약시대의 교회로 인한 인류의 회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금 등잔은 곧 세상에 비친 교회를 한편으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과 또 교회로 말미암은 인류의 회복, 이 모든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절까지 해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이제 두 감람나무에게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두 감람나무, 비유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이단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다, 신천지의 이만희 또 자기가 감람나무, 신천지 이만희 하고 또 초창에 같이 하도록 홍종배인가요, 환인가요, 제가 이름이 가지 않았는데 둘 자기가 하나씩 감람나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단들이 많이 자기들에게 갖다 붙였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그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과 천사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그에게 뭐라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뭐라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둘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 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있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쓰임 받게 되는데 이 둘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어느 주석이나 이해가 없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 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왕과 같은 통치자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이니까 당시 이제 유대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총독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거죠.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그리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두 감람나무의 기름 부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되죠.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멋지게 성전 예배당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좋아진 것은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의 사역자가 또 필요하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말고 영적인 회복의 사역자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 역시
두 감람나무에 기름을 부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최고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자기가 뭐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두 감람나무에 기름을 부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누굽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역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총독과 제사장이죠. 성전을 제거할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총독과 제사장. 그러니까 이 둘은 새 시대의 두 감람나무인 것이죠. 새 시대의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는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이스라엘 성벽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에스라를 강사로 해서 부흥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 상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미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된 상황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7월 달이라 그런 뜻입니다. 7월 달. 7월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나오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벌써 뭔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아마 이때부터 나무 강단이 이용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빗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이미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과 자세가, 사모함이 가득한 가운데 그저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만 해주는데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일어섰다는 것은 그 사모함을 보여줍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자세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말하자면 뭐 분반 공부 비슷한 거죠.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한 절 읽고,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경에 비슷한 거죠. 말씀 사경회처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 총독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뭔가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읽은 거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켜지게 되는데 일주일 내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 들어가서 이제 9장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억지로 누가 회개하라고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로소 이제 포로에서 진정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돌아와서도 돌아온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것이 정말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복이 포로에서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새로운 두 감람나무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한 명은 왕과 같은 통치자요, 한 명은 제사장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과 제사장을 생각하게 하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셋에게 기름을 부었었는데 그런 기름 부었던 것을 생각을 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과 회복 역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 부흥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참 내 믿음과 신앙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금방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후에 400년간을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시 비참한 시기를 보내게 되죠. 하나님 침묵하시면 하나님 백성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고통도 이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주시는데 누구로 회복하십니까? 역시 두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회복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왕이요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한꺼번에 가지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왕과 제사장 선자의 기름 부으심을 다 가지고 오시고 사역하셨으니까요. 그런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두 감람나무와 같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회복에는 두 감람나무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이제 재현이 되고 반복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도 교회는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바벨론 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다시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것처럼 그런 일이 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교회의 마지막 회복도 역시 있게 되죠. 마지막 회복도 그때 있게 되는데, 그때 회복 역시 오늘 본문과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오늘 본문과 표현이 똑같죠.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4장에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온 세상의 주나 이 땅의 주님이나 같은 말이죠. 표현이 똑같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의 두 증인 역시 오늘 본문의 두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동일한 두 감람나무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회복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를 더 붙이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근데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지막 때에 이 그 두 증인은 두 명의 인물이 아닐 것을 말씀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촛대라고 했는데 한 명씩을 교회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명이 한 촛대죠. 두 촛대니까 한 촛대 이렇게 되는데 한 명을 교회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감람나무이면서 두 촛대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 회복은 두 명의 인물로 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두 명의 인물로 되었지만 두 명의 인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루살렘의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다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두 명의 인물로 되지 않죠. 많은 두 감람나무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14만 4천이죠.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스가랴서와 똑같이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 가지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두 증인이 가진 기름 부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엄청난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았지 않은 줄 알고 아주 크게 분내어 내려온 때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도 역사상 가장 큰 기름 부으심을 부어야 사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가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타락해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직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오늘날의 교회 상태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인 예레미야 7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직접 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남왕국 유다 멸망 때 사역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오늘날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에 보면 성전에 예배하러 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간다고 해서 이게 그것이 내 영적인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 맞지요. 예루살렘 성전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와 자기 영적인 안전을 거기에 걸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거짓말이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를 자기들 신랑의 보증수표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한 진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망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 웅장한 성전 건물이 그러한 만족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감, 안전감 이런 걸 가져다 준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역시 이것이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죠. 교회들은 경쟁적으로 큰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은 큰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자체로 만족감을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자부심을 삼습니다.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거죠. 또 8절부터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여기 보면 삶에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근데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맹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뭐 행함으로 얻는 것이냐, 뭐 도둑질하고 살인을 가는 뭐 이런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믿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너무나도 맹신하기 때문에 삶에 죄악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나는 상급 안 받아도 되고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러면서 막 사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행함이야 상급이지 구원과 관계 있는 거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상급 관심 없고 같은 살아갈랜다. 이런 태도가 많이 난 거죠. 이게 믿음으로 구원단 받는다는 그 교리를 너무나도 맹신하는 결과 이런 일들이 더 생깁니다. 또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에게도 분향하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도 섬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 종교다원주의. 근데 지금도 종교통합과 종교다원주의는 전 세계 교회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직전의 상태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 때까지. 이 종교다원주의는 계속 확장되어 갈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또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옥 갈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죠. 사용이 한번 읽어주고도 영접기도 따라하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13절 보면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만 좋아하지 말씀에 대한 순종은 듣지 않고 버려버리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이 선포가 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거 율법적이고, 그거 복잡한 거,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삶을 살겠냐, 이 세상에, 오늘날 시대에.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은 멸망이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죠. 포로 시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심판은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종교혼합주의죠. WCC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WCC는 종교혼합주의를 주창합니다. WCC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CC는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이 WCC 한국 총회를 주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조모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김모 목사님, 이 두 분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한국의 총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에 의해서 한국 WCC 총회가 유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인 실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바로 앞장인 그 6장도 보면 6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 포로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립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오늘날 역시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지는 축복 메시지죠. 그리고 그리스도들 안에 이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 안에 탐욕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우리도 탐욕이 가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는 마음에 천국보다는 탐욕으로 가득 채운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런 시대죠. 속에 얼마나 탐욕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탐욕이 이건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 그리스도나 이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탐심이. 근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을 바로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가득해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상처, 이 죄된 삶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심각한데 상처가 막 암이 막 퍼져가고 있는데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축복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을 보면 포로 직전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 같은 걸 펼쳐놓고 오늘날과 비교해봐서 유사하다면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때보다는 좀 달라, 우리는 훨씬 좋다, 이러면 안전한 건데, 펼쳐놓으니까 이때 우리가 지금과 별로 다른 게 없이 비슷하다 싶으면 이제 이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지금도 심판이 예비되고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유사하다면.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듯이 너무나도 유사한,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통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계 지배 체제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통치 시대가 그래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오라는 거지요. 무슨 죄였습니까? 그 계시록 18장을 보면 2절에 보면 종교혼합주의였습니다. 종교혼합주의. 또 7절에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종교혼합주의에서 나오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말하자면 탐욕 같은,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직전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둠이 깊어가는 때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장차 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남은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남은 자는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항상 남은 자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 증인과 그들로 말미암아 회복된 교회,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 마지막 때 회복된 교회의 남은 자죠. 그래서 이 남은 자로 표현되는 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교하고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가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그런 찬란하게 빛날 그 회복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들과는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잘 모릅니다. 같이 어울려 있으면 그게 정상처럼 보이거든요. 비정상도 그 가운데 있으면 정상처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거 있죠. 비정상도 반복되다 보고 습관적이 되다 보면 그것이 정상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같은 회복의 사역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이고, 그리고 보통의 성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시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역사를 또한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